12월 3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가 34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3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얼마 전 신문에 철원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6.25 때 전사했던 이등병의 유해가 69년 만에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놀라봤습니다.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서 개인 참호에 몸을 의지한 채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눈 그 자세로 그대로 묻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마고지는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 자세로 그대로 죽어서 69년 만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라도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장터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장이 서지 않을 때 그 빈 공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과 장례식의 놀이를 합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상대방 사람들이 축하의 춤을 춥니다. 또 한쪽에서 슬퍼서 곡내는 것처럼 하면 곡소리에 맞춰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피리를 불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곡을 해도 곡소리에 맞춰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곡을 해도 들은 척도 않고 반응이 없구나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바리새인을 두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32절에 나오는 피리와 곡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피리는 즐거운 결혼식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곡은 인생 종말 장례식 때 슬픔의 울음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죽음과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곡인데 그런데 이 죽음의 소리가 사인이 들려도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죽음의 문제를 언급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 사느냐 죽느냐, 영생과 구원이 있느냐 이 문제보다는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즐기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먹고 입고 쓰고 즐기는 것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왔을 때 혹시 우리 믿음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얼마나 다를까 스스로를 살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연묘지 관리인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장례 행렬이 그 공원묘지에 들어오는데 쓸쓸히 돌아가는 가족들을 보면 자기 마음도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쉴 때는 그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고 내 인생도 마지막에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잠을 못 잔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묘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덤이나 관 옆에서도 점심 먹고 낮잠도 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 슬픔과 그리고 남들의 애통함은 이제 관심이 없이 무뎌지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영안실 사람들은 시신이 들어오면 먼저 금리가 있는가를 살피고 그 금리를 사람이 없을 때 뽑아간다고 합니다. 남 죽어서 슬픈데 남의 금리 뽑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자기 이권 따라서 그것을 빼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들이 비판했던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자주 금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말하기 시비합니다. 저는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시비했습니다. 먹어도 시비, 먹지 않아도 시비.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래도 시비거리 저래도 시비거리가 됩니다. 나 외에 다 틀렸다. 나만 옳다. 나만 기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표리부동한 그들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식의 차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멍에 두 눈을 넣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쪽에는 슬픈 얼굴, 이쪽에는 기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마음이 슬프면 슬픈 얼굴만 기억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기쁜 얼굴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인식의 차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몽땅 다 기분 나쁘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 못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칭찬해주고 자기만 위해줘야 오케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 바리새인처럼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먹어도 비판, 안 먹어도 비판하는 그런 비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슨 안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안목과 내 안목이 합해서 둘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죽었으면 누구 눈만 남은 것입니까? 예수의 눈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 눈은 없어지고 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 믿어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겠나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 바리새인처럼 시비, 있어도 시비, 없어도 시비하지는 않았는가를 살피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담을 얻는다는 말은 옳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뜻이고 또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진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로 인해서 바로 이 참된 의가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악하고 거칠고 그리고 불의하고 험해도 진리는 성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시다. 예수님이 소망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와 소망과 구원을 드러낼 때 그때 예수님이 의롭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삶에서 복음과 예수의 향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이 드러나는가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두역에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행상을 하면서 중국식 호떡을 파는 그런 농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말을 못하고 손으로 그 수화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저한테 손으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글로 썼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글을 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 가든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세요? 아니면 경찰관이십니까? 아니면 건설 현장의 감독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사기꾼 같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를 소개하는 간판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생명을 알리는 전단지, 광고판, 나팔, 플래카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점점 기웁니다. 엉뚱한 인생을 살다가 부끄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19로 전화가 왔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다만 수화기만 툭툭 치는 소리가 있어서 119 대원들이 촉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후두암 환자였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툭툭 치기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없이 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했던 119 대원들은 촉으로 그곳에 가서 살렸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촉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참된 영성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는 영성과 경건과 살아있는 생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가기 전에 죽은 믿음, 형식적인 믿음, 교만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경건과 살아있는 영성과 생기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1절만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역을 지켜주시고 열심히 헌금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와 생기와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세우기 교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들인 가정과 손길에 복을 더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생기와 활력과 사람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저들의 진로 위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